저희가 잘 쓰지 않지만 가끔 쓰는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머리 숫자에 언덕 구자, 언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 초에 마음심. 거기 잘 적혀 있듯이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은 이 머리를 이렇게 그 언덕에다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던 곳을 바라보고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향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동물이 죽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살던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서 본능적으로 죽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 처음 마음을 다시 되찾는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그리워한다라는 말이 이제 담겨 있죠. 당장에 저희가 이 어떤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 참 불안한 것을 경험하죠.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군 생활에서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1996년에 무장공비가 넘어왔잖아요, 한국에. 그때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49일간 작전을 했었는데 실제 작전이었죠. 실탄을 가지고. 근데 그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뭔가 조그만한 그 소대를 이끌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으면 전부 제가 책임이기 때문에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자서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매일. 2시간, 3시간 자고 살았던 것 같은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쟁이 나면 이렇게 살겠구나. 그러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점에 되니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는 못 내고 혼자 생각한 거죠. 하루라도 들어갔다가 오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이 아니고, 우리가 살던 그 부대에 한번 가서 하루라도 거기 있다가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그런 기댈 곳이 없으면 저는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서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점점 축적이 되면은 몸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지만 몸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고향이라는 거 본향이라는 거 기댈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 영어로 이제 저희가 홈 스윗 홈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을 쓸 때 거기에 뭐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가서 다시 힘들어도 그 집에 그러나 잠깐이라도 머물 수 있는 곳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께 저희를 만드실 때도 이제 그런 마음을 넣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삶의 여정에 저희가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고난이었고 그리고 피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해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는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걸어가시는 동안에 만나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댈 곳이 없었던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는 거죠.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는 먹고 살 곳이 없다 이런 어떤 하소연을 하셨던 말씀일까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본문 앞부분에 혹시 성경을 피신 분들은 아시지만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어요. 그 힘, 그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믿을 때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앞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어. 그런 말이죠. 이제 그 진짜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이 철부지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이거 봐라. 돌아보면 다 보이지? 아까 여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오고 여우도 그 굴에 자기 굴에 살잖아요. 계속. 그 말씀을 하시되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봐야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힘들걸 그 마음을 간파하고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서기관은 따라다니면 뭔가 횡재할 것 같고 뭔가 괜찮을 떵떵거리고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보죠. 대단해 보이는 예수님께서 나
이 만져봐야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도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자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이 걸음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드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정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 근처에서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근처에 일종의 집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본인의 집이나 아니면은 누구 제자들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그때 이제 그 많은 분들 중에 좀 이렇게 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학자들이. 근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분들이 제자들을 막 서포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따라가기도 했어요. 마지막까지 따라갔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빼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있는 건데 먹는 것도 있고, 근데 실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철부지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거 기대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못 받기 위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좀 처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말이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머물고 계신다는 뜻도 되고, 1번. 둘째는 예수님 앞으로 영광을 얻으실 거라는 것도 있어요. 인자로서, 이 사람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걸음에 들어간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어떤 상황을 쓸 때 인자라고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고난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야.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영광스러움 속에 지금 있는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제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걸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오늘 이 숙식의 고난을 걸어가시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비참한 걸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왕으로서 거지가 된다는 것도 비참하죠. 왕인데 거지가 돼 살아가는 것도 비참한데, 이 온 우주에, 이 먼지마도 못한 지구에 오셔서 그 미물들과 더불어 생활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시고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어려움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돌아보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함이 있어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앞으로 계집에서 살아 그러면 여기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계집에 조그만 데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우리가 화를 벌떡 낼 거 아니에요. 어떠한 종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고개를 내저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 지렁이 같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걸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제자들과 아니면 서기관까지 예수님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좋았고 사랑스러웠던 것은 그의 힘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번 붙잡으면 될 것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냐 이거예요. 그의 능력 때문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신 것 때문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걸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걸음은 영광스러운 걸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영광보다는 고난에 집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걸음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남는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여기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난 여기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그런 것이 없어. 왜?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거든.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시 안경을 끼고 다시 보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잠깐 100년 동안 막 어깨 부딪히고 살다가 아무런 힘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이 인생의 마지막인데 다 모두에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심어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숙식의 고난을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가치를 드러내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길을 따르게 하시는데 따라가는 걸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시민권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열심히 살다 보면 시민권 줄 게 아니고 시민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세상의 종교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됐다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베드로 사도에게 돌아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뒷부분은. 근데 왜 하냐면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행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진정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야지 라는 것을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의 걸음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가 저희들의 삶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이고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은 어떠한가?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걸음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다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삶의 모든 정황을 맡기고 무게도 맡겨드리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걸음의 자리에 함께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